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9면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 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 곧 겨울 오겠죠. 여러분,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지난해 국민일보에서 가피풀 성경에 의뢰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가 가장 많이 형광펜으로 표기한 성경 장절을 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은혜 받은 성경 구절에 이렇게 형광펜 아니면 빨간 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것을 체크를 해봤는데 1위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1위였대요. 2위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제 3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4위가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이제 5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해의 통계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위기도 지나고 또 그래도 여전히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 하고 이러한 기대감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집사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가지 말고 나도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도에게는 회개의 입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 또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거든요. 그럼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나 정치가 가장 안정되고 부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살 때인데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외칩니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완전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떠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달았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옷을 새로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웁니다.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이걸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불의함으로. 여러분 엎드려졌다고 하는 말은 발부리에 걸렸다는 거예요. 무엇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큰 바위는 뭐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낮은 문턱에 우리의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무너졌을까요?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작은 불순종, 작은 죄악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디에 걸려 넘어질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무엇에 자꾸 걸려 넘어질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단하는데 자꾸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큰 것은 아니겠죠. 작은 것에 그것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질 때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가 부드러워서 조그만 자극을 줘도 우리는 잘 느낍니다. 그죠? 근데 화인을 맞으면 즉 화상을 입은 피부는 이게 자극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좋을 때는 조그만 자극을 줘도 아이고 뜨거라 아니면 아이 차갑다 아니면 뭐가 묻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화상을 입은 피부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가 묻어도 뭐가 닿아도 이걸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도 처음에는 조금만 걸림돌이 걸리면 이거 아닌데 이거 죄인데 이거 잘못된 길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우리는 빨리 민감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양심의 화인이 맞아요. 우리의 양심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점점 둔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뭐라 해도 그냥 이거 아닌데 했던 것이 조금 지나니까 이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나중에는 이게 그냥 익숙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건 작은 건데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이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당연하죠. 먹을 가까이 하는데 먹물이 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먹을 멀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먹이 튈 일이 없겠죠. 여러분, 죄악된 자리를 자꾸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자꾸 죄악된 모습들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가 물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꾸 악한 자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물들어가요. 그게 익숙해져요. 이게 죄인지를 나중에는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제자를 데리고 숲속을 산책했어요. 숲속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그루의 식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막 싹이 올라오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뿌리를 좀 내린 게 있고, 하나는 작은 나무가 있고, 하나는 좀 큰 나무가 있었어요.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제자야, 너 그거 한번 뽑아봐. 그러니까 이제 막 싹이 올라오는 것은 금방 뽑죠. 두 번째, 뿌리가 이제 막 내린 것은 그것도 어렵지 않죠. 작은 나무, 그건 좀 힘이 들어가게 뽑았어요. 근데 네 번째 나무는 이게 큰 나무가 되다 보니까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작았을 때 뽑아버리면 쉬운데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뽑으려고 해도 뽑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에게 들어온 이 악한 습성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회개하면 끝나는데 이걸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 커져요. 뿌리가 깊어져요. 그러면 이걸 빼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악한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악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달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나의 모습을 항상 점검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 부분이 죄다, 이건 너가 가는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주께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몸이 뭔가가 이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기도 하죠. 혹시 내가 병원 갔는데 큰 병이면 어떨까, 여기 때문에 두려워서 또 못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병은 알려야 낫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병이 걸리면 그걸 막 주변 사람들이 알리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또 어떤 병원을 소개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환자인 건 알아요. 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알아.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시간이 지나서 더 큰 병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긴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될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고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통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면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였던 그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상 앞에 있고 세상 앞에 그들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안에는 세 가지의 명령어가 나타나요. 너는 말씀을 가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아뢰라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여러분, 반드시 죄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뭐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다 드러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야, 이게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또한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했어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심이 회개가 아니고 형식적 회개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숫송아지면 가치가 대단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야, 숫송아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진실된 입술의 고백,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진실된 입술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이 죄인이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너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가서 숫송아지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다하여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중심의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아, 저 사람 이름 알아. 아, 저 사람 어디가 고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아,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거구나, 저 사람의 성품은 이런 거구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 삶에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 날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다가 주님의 날에 또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하지만 기회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참된 믿음, 정말 좋은 믿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생활 잘 하는데 뭐하러 선지자를 보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낸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와 함께한다, 그 소망의 말씀을 품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외치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소망의 약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사람 의지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리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강대국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면 애굽에게 가서 도와달라 하고, 애굽이 공격해 들어오면 아수르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거 그 가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수르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 앞에서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음행의 자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탕자와 같이 비참한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는 길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긍휼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긍휼함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목표가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탈의실 삼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부활절 의상을 갖추고 교회 문을 나서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를 탈의실처럼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변화된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변화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